아멘. 여러분, 이 앞에 이게 있으니까 조금 어색한 거 있으시죠? 그 대답이 없으시네. 어색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저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막힌 것 같고 좀 장애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때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라 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판에 아까 찬양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참 저 자신한테도 이렇게 많이 불편한 일이구나 하는, 어색하고 또 불편하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쫙 입고 수염을 이렇게 쫙 기르고 싹 이러면 완전 깡패 같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줄 줄 알고 딱 기다렸는데 완전 깡패 같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상이 웃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여기 막 얼굴이 보여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다른 일은 뭐 경험 많이 해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또 어색한 그런 상황이지만 또 잘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예전에 나왔던 거라 이렇게 표지가 좀 다른데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 읽지 않으시면 나중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에 가서 우리가 다 시험을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꼭 좀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세속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세속현자의 이야기를 듣고 언덕 있는 곳을 향해 가죠. 누구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합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의 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덕을 향해 가면 갈수록 언덕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 언덕이 자기한테 막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등에 진 짐은 더 무거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에 전도자가 또 나타나서 우리 크리스찬을 또 잘 세워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입니다.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와가지고 세속현자가 누구이고 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진 자인지를 설명해줘요. 세속현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세속현자가 나타나가지고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좁은 길을 왜 걸어,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면서 세상적인 교훈을 좋아하는 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읽어가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존 버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안방에 누워 있어요? 네, 감옥에, 신앙의 내용을 지키려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가를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사상이고 진리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속현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마을의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덕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살면서 그런 교회에 다녔지만 결국에는 세상적인 육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의 바른 길을 방해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세속 현자의 유혹을 거부했어야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거부해야만 했던 것이죠. 첫째가 무엇이냐? 크리스찬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 세속 현자가 나타나가지고 크리스찬이 좁은 길로 계속 갔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이탈하게 한 것.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미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미워했어야 되느냐? 그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그 좁은 길에서 이탈하여 지금 합법의 집을 찾아 나섰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세속 현자의 말을 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혐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육체의 이야기를 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 세속 현자가 해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미워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속 현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했으면 좁은 문으로 가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세속 현자가 말하는 넓은 길, 멸망의 길로 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 전도자가 가르쳐줬던 그 길을 포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 전도자, 그 크리스찬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왜 그 세속 현자의 달콤한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이 멸망의 길을 가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속 현자의 말은 결국에는 크리스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내였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 생명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 마치 액세서리를 하나 더 다는 그러한 일들이었고 그러한 길이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조금 더 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요소와 조건들을 얻는 길이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못 얻는 길이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세속 현자가 알려줬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팔 걷어붙이고 싸우거나 치열하게 맞서거나 하는 일들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 부분은 너무나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알고 지켜가야 되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체에 관련된 거는 조금이라도 상하고 손해만 보면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하는데, 영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안타까움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을 때는 정말 그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전도자는 세속 현자가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혹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한 것을 취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싫습니다. 나는 십자가, 그것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십자가에 대한 고통, 그것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희생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그것을 거부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가서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더 좋아했다고요? 뭘 좋아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고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오랜 세월, 단 하루, 1년, 2년 이게 아니고 오랜 세월 그러한 삶을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26절 가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 수치, 고통, 고난,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갈 때에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방역에 관한 문제이고 질병에 관한 문제이고 전염병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이 다가와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들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이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그 어떠한 수치와 수모와 고통과 아픔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들을 지켜가는가, 이것을 오히려 내 기쁨으로 삼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나를 어리석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의 눈과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 그것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한테 막대하라, 부모하고 완전히 갈라서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것을 사들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저거 왜 저럴까?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밭을 왜 살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털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고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을 옆에서 본다면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입장과 어떤 편의와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길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점검해 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유혹 앞에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길을 가리라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세속 현자가 크리스찬의 발걸음을 죽음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는데 뭘 깨닫게 해주느냐? 세속 현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미워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죽음으로 인도했느냐? 세속현자는 크리스찬을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서 누구에게 보내요? 합법에게 보내요. 거기 가면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어려운 길을 걷습니까? 고작 당신의 등에 있는 그 짐을 해결하고자 이 어려운 길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쉬운 길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합법이 있는 집을 향해 가기 위해서 언덕을 향해 가는데 그 언덕은 너무나도 높아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언덕이 하도 높아가지고 자기가 밑에서 쳐다보니까 자기한테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그리고 그 언덕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등에 있는 짐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그 율법의 정점으로 올라가려고 해본들 우리는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 율법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너무나도 높아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은 오히려 올라서지 못하는 우리에게 끝없는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뭐라고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 선에도 못 도달하지 못했어. 넌 죽을 죄인이야. 사망의 길이죠. 사망의 길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등에 맨 죄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무거워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죄가 더 쌓여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철로역정에서는 존 번연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 언덕은 뭐라고 그래요? 신의 산이라고 그래요. 왜 신의 산이라고 그랬을까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합법은 그 신의 산이 그 어머니래. 합법의 어머니. 그래서 그 합법은 그 신의 산의 아들로서 모양만 그럴싸하지 실질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요,
계속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위선. 외적인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타난 집단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절충해서 자신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는 방식이 뭐냐? 위선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외적으로 이 정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요, 또 한편의 사람은, 야, 나는 저기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자.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성경은 건강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 가지 신앙의 내용들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있었죠.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하나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율법 행위를 계속 도모하고 추구하고 한 사람은 결국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거든요. 자, 쉽게 얘기하면 10계명이 있어요.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10계명이라고 해요. 그 10계명의 내용을 몇 가지 지킨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예. 사실 한 가지만 못 지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건대 10가지 다 못 지킬 만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지고 정죄함을 받아야 되고 결국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서 보시면, 자, 7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죄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기준 하에 내가 탐내고 있구나, 내가 탐심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겼을 때 내가 범법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 법을 어겼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깨달을 바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분명히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를 하든 뭐 테니스를 치든 뭐가 있어요? 다 선이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심판들도 있지만 선이 다 있잖아요. 또 선. 그래가지고 공이 그 안에 들어갔냐 바깥으로 나갔냐, 그리고 인이다 아웃이다 하고 막 서로 목소리 높이다가 또 서로 싸우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예?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너무 순식간에 가니까 확인 못하다가 요새는 뭘로 봐요? 그거? 예? 비디오 판독하잖아요. 그럼 정확히 그 안에 있으면 인이 되는 거고 바깥에 있으면 아웃이 되고. 그런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뭘 드러나게 해주느냐?